새 번역 성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침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는 날이 어저께였죠. 오늘도 또 축하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요즘 오늘의 담화가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거니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나 변치 않는 신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실현을 위한 토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더불어 이 담화는 저의 개인의 철저한 주관적인 생각임도 먼저 밝혀드립니다. 제가 직업상 집주인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 주인분들 중에 제가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 중 하나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인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목사님들도 계시고 스님도 계셨고 심지어는 그 임만이라고 하죠. 이슬람 지도자 등등 이 종교가 주업이신 주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종교가 주업이신 종교인이신 주인을 만난 경험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경험이 아니라는 함정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특별히 그 종교를 비난하거나 또 아니면 그분을 비난하기 위해 나눔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겉사람은 멀쩡해도 속사람이 아직도 후패한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갖게 된 것에 위안을 삼고 싶기 때문입니다. 각 종교들이 타락한 시작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불교는 속세를 떠나서 세속의 중심으로 와서 간판도 붙이고 또 이웃이 되기 위해 속세로 내려와 건물을 차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밤하늘을 빨갛게 물들인 십자가 위에 피레침을 달고 그 첨탑을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또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부터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난 그분도 집 한 채가 있어서 그곳에 세입자를 두어 생활비 정도를 얻고 계신 듯 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임대소득을 얻고 계시니 건물이 임대하기 적합한 조건을 가져야 되면 상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이 오래되면 당연히 노후에 따른 고장을 생각해야 함에도 주인들은 열의 9은 세입자들이 사용을 주의 깊게 하지 않아서 집이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본 집에는 환기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통풍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 내부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그 전후 사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입자들이 창문을 열지 않아서 곰팡이가 생겼다고 너무나 당연한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창문을 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억지에 가까운 주장을 펴는 모습에 같이 갔었던 그 부동산 담당자가 혀를 내두르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담당자는 종교인이 이런 판단을 내리는 이유라도 있지 않겠냐고 저에게 되물었지만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속세를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종교인의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잿빛인 법복을 입고 계셨고 삭발한 머리는 단정하고 또 마치 그 푸른빛이 감도는 것처럼 단정하기 그지없는 자세였습니다. 특정 종교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너무도 반듯해 비장함마저 감돌았지만 그 비장하리만치 결연히 준비된 자세는
거룩과 세속을 분리하는 차별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러남이 아닌 차별이기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제가 오히려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저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했고 또 현재 실현하고 있고 실현할 것이라는 기독교의 영향력 부재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무력함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 혹은 제자의 부재라는 생각도 연이어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참 제자의 부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무기력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참 제자 혹은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궁금증은 계속적으로 저에게 떠올랐으며 또한 우리 공동체가 자주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의 출현을 만드는 계기도 되고 더 이상 기독교에 관심이 없어진 결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선택했나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했던가요? 아니면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췄던가요? 또 성경적 지식과 해석이 탁월했었나요? 아니면 정의를 실천할 의도와 힘은 있는가? 또는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나? 더 나아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탁월하였는가? 아니면 학력이나 학벌이나 이런 모든 주변 상황이 나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는가? 아니면 자극 없이 사는 우리들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는 접하기 힘든 스토리가 있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적, 신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카리스마틱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를 황홀경 내지는 신비적 체험의 장으로 이끌 사람이었나? 이러한 모든 것들로 우리는 판단의 기준 삼아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았나 합니다. 이 제가 열거했던 많은 이유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를 대신하는 그 지도자 혹은 제자의 자격이요 나를 대신해 희생해 줄 제물의 조건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대신 거룩함과 고상함의 옷을 입은 광대를 찾아서 그 자리에 세워놓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며 그의 말씀이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안내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따라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짓에 즐거워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무대 위의 광대가 변심하여서 필요한 보상을 그 스스로 재물이든 명예든 어떤 것이든 취하여도 나는 행여나 올지 모르는 다양한 형태의 보복이 두려워 묵인하는 방관자로 남기를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주님의 음성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아량을 발휘해 내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았을까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을까요? 경제적으로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업자들의 교묘한 상술에 의한 수동적 또는 무비판적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하는 집단 최면의 결과일까요? 거기에 거룩과 세속을 구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철저하게 교육되어진 결과일까요? 아니면 표현과 실천에 약점이 있는 소극적인 신앙인들이 원래 기독교가 가르치는 교훈들이 자신들에 의해 세련되게 표현되지도 못하고 세상과 겉도는 불합리를 경험하는 일이 잦아지자 위축된 것일까요? 이런 일의 중첩은 우리로 신앙적인 수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은 우리를 더욱 거룩과 세속을 편가르기에 집착하게 하고 신앙인들은 교회 안으로 자신들을 더욱 가두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치심 가득한 회개는 견디기 힘든 자격지심으로 변형돼 우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시작했고 이런 왜곡된 거칠에는
건물이라도 더 웅장하고 고급스럽게 치장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경제적인 허비, 그러니까 커다란 차, 때로는 명품, 백, 성적인 타락 등으로 표현하는 철면피가 되기 시작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녕 지도자에게서 혹은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바라고 기대했던가요? 그들은 책임감 또는 의무감 그리고 도덕성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런 지도자들의 덕목에 대해서 교회가 눈 감고 있는 현실이 예수님의 오심이 필요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또한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우리 곁을 비우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도자 아니면 참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 사랑의 실천이 점검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실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실천과 더불어 사람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지도자를 점검하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 자신도 철저하게 점검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말하지 않아도 옳고 그르고 그리고 좋고 나쁜 것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암묵적인 합의에 의한 도덕적인 기준은 이미 충만하게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에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높은 시각이어야 나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른 실천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때로는 집요하리만큼 철저한지 따지고 묻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전후 사정이 맞지 않는 작은 위협에도 철저하게 반격해야 합니다. 환기되지 않는 공간에 창문이 만약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환풍기를 달아주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곰팡이가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문을 열어놨지만 그 창문이 바람에 닫히는 구조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나 상황을 최소한 공정한 싸움터를 만들어 놓고 따지고 이겨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철저한 분별력이 있는가 하는 점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속으로 내려와 사람들 사이에 자리하니 어떤 경비 지출도 생겨났습니다. 종탑을 지으려고 하니까 남들과는 달리 보여야 할 것 같아서 빨간색으로 네온 사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그것을 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종탑이 조금 낮아 보여 조금 더 높게 올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하니 자금이 필요했겠죠. 상식이 통하는 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최소한 환경을 만들려니 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원본은 100원의 소득밖에 올릴 수밖에 없는데 200원의 지출이 생기니 그 수입이 생기지 않아서 원인을 내 것에서 찾지 않고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죠. 우기니까 본전이 사실 금방 드러났었습니다. 우리는 원인이 있을 수 있는 불안한 존재임을 가려질 만큼 최소한 억지는 부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분별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자발적인 가난 혹은 불편함을 선택할 용기, 그 신앙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 말하면서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집이 두 채면 불편하겠죠? 풀도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사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생각납니다. 스스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보호와 먹이심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많은 상식을 저버리고 시대를 역행하는 실천을 선택하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혹은 역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소년 손에 들렸던 오병이어가 5,000명을 그리고 7,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소년의 자발적인 선택이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함의 기초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지도자를 점검하는 일은 나를 점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 삶이 개선되어야 한다면, 내 신앙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면 나의 시간, 재물, 그리고 마음도 희생되어야 하는 당연한 과정일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선택할 지도자를 점검하면서 또는 내 속에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잔혹하다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단호함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상입니다.